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요, 가장 처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밑으로 조금만 쭉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만드신 세상 위에 우리 사람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많이 커서 이렇게 드럼까지 치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민우에게 요 사실을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공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하늘 봐봐. 하늘 봐봐. 이쁘지?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저 꽃 봐봐. 아름답지? 아름다워. 저 나무 봐봐. 얼마나 멋있냐? 멋있어, 멋있어.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랬더니 4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에이 이랬겠어요? 그건 4살이 아닌데? 그건 한 40, 한 후반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살로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와, 그렇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에이 누구세요? 에이 와가 나와야죠. 동심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도 아니고요,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민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셨는데 우리 이쁘고 잘생긴 민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살짜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와 하는 거예요. 와 하다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와 하다가 똑같이 한 단어인데 한 마디인데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와 하다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왜 나를 만드셨어? 와가 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를 왜 만드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늘, 나무, 꽃, 뭐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는데 제일 궁금한 건 뭐냐? 왜 나를 만드셨는가? 4살짜리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고 그 답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은 이거였어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외로워서.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가 심심해서였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럼 대번에 말합니다. 야, 그거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시커먼 우주 속에서 하나님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게 너무나 외롭고 심심해서 마치 장난감 만들듯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피조물은 그 만들어진 이유를 스스로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 뭉태기로 모아서 핵심을 딱 내려보면, 결론을 딱 내려보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요거예요. 사랑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특세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꾹 짜서 엑기스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요, 요 핵심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 혹은 사랑이 크신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랑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어떤 분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다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보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냐? 진짜 사랑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많아요. 또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저는 혼날 수도 있어요.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아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 가면 보통 뭐가 나오죠? 스피커에서 음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에서 노래들이 쫙 나오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왜 모든 노래들은 다 사랑 노래야?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최소 5곡은 들었던 것 같은데 5곡이 다 무슨 노래야? 사랑, 내 아픈 사랑, 맨날 술이야. 왜 맨날 술이에요? 사랑 때문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 노래인 거예요. 근데 노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소설,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 거의 대부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고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우리를 메우고
우리를 채우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뭘 찾아 헤매요? 사랑을 찾아 헤매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배고프다 하고 사랑에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이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즉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상상 안 해보셨나요? 지우 좋아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놀고 있었어요. 하나님 혼자 랄랄랄라 놀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계획하고 계셨다. 계속 계획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커먼 우주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가,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 시커먼 우주 속에서 혼자 우두커니 외롭고 심심한, 그렇게 혼자 골똘히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놀아도 누구랑 놀아요? 혼자 놀았던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멍 때리고 있는 하나님. 근데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말 멍 때리고 계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이 되신 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 전에도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냐?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향해 흘러갔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위에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뒷부분을 봤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수 지으셨고, 그 지으신 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렇게 부르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어떤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종교인으로 현혹시켜서, 종교인으로 뭔가 정신을 빼앗아서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기독교는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한 번 더요. 기독교는 관계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 그게 기독교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 비유가 뭐냐? 바로 부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자. 이게 성경의 사실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남편과 신랑으로, 우리 사람을 아내와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시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언약식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 언약식의 성격이 뭔가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고 나는 그냥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때 맺었던 언약은 단순히 왕과 백성의 언약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맺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약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 남편이고 너 아내야. 나 신랑이고 너 신부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모임 나와서 빌고 복받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는, 그렇게 신을 이용해 먹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르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우주의 처음 시작과 우리 사람의 첫 시작도 우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필연으로 시작이 돼요. 온 우주와 사람이 뜻모를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우주의 역사, 우리 사람의 역사,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가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이다라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그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앞으로 마주할 우주의 끝,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길 원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앉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들었던 그 말씀,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일어서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